솔직히 딱 읽고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 하기가 좀 이거 아멘 해야 되나? 정말 그냥 진짜로 이게 하나의 드라마라면 정말 그냥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막장 드라마, 일일 막장 드라마죠. 그래서 진짜 그 약간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미성년자들에게 성경을 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이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혀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나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그 가정으로 이제 각자 만나고 돌아가는데, 사실 그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의 원천이기도 하죠. 그래서 각 가정 안에 다 작든 크든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의외로 정말 의외로 기독교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소위 말하는 화목한 가정,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정을 항상 모델로 이상향으로 바라보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상적인 가정이 없다시피 합니다. 정말 없습니다. 다 깨어진 가정이고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고,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어짐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죠. 그래서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킨츠키라는 일본의 도예 기법이죠. 깨진 그릇을 복원하는, 그 복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깨어짐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하나도 똑같은 깨어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잘 붙여서, 그 붙이는 것을 단지 접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금박으로 아름답게 입혀서 더 나은, 아니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이 킨츠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 또 개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흠으로 보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픔과 상처, 그 깨어짐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섭리 아래에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는, 아무런 깨어짐이 없는 그것은 당연히 불가능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에게 다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수많은 그 갈라짐들, 깨어짐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의외로 깨어진 가정이 많다가 아니라 정말 거의 전부 다 그런 가정들인데, 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의외로 참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또 제 삶과 또 주변의 삶들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의외로 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네. 의외로 나이스하게 일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이뤄가실 때 누가 봐도 나이스해, 누가 봐도 좋게 일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특별히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오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이 그 막장 드라마 대본 같은 그 이야기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사실 그냥 이야기로만 보면 정말 그냥 막장 드라마 스토리 같은데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베냐민을 제외한 그 11아들 그 12지파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시작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민족이 시작되는 그 곰과 호랑이죠. 마늘과 쑥을 먹고 그 탄생설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굉장히 그 민족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혀 나이스하지 않잖아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지파의 출발이 마치 출산 배틀이죠. 그렇죠. 출산 대결. 서로 출산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아들을 낳냐, 누가 남편의 사랑을 받냐.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그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 아니에요. 12아들이 출산 배틀 하듯이 그 결핍과 질투와 갈등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맨날 나만 놀래요. 아무도 안 놀래죠. 그렇죠. 뭐 다 그렇게 사나 보죠. 맨날 보는 드라마가 그런 거니까 이제 식상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이 주인공이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아시다시피 둘은요 남이 아니에요. 자매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라반이 속여가지고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둘이 남도 아니에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둘이 격렬하게 대결을 펼치죠. 근데 둘의 처지가 달라요. 여러분 레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4명의 아들을 연달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4명의 아들 낳으니까 여러분 라헬의 고통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에게 사정을 해서 여러분 당시 이게 법적인 그 지위를 가졌는데 대리 출산입니다. 대리 출산. 이 대리 출산을 통해서 자신의 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 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나도 못할 소냐. 그러면서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둘을 낳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어느 날 밭에 나갈 레아의 장남입니다. 르우벤이 자귀나무를 얻어와요. 이 자귀나무에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당시에 정욕을 자극하거나 또 여성의 임신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효능이 있다. 그 나무가 여러분 자귀나무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합판체라고 했을 거예요. 합판체. 그걸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라헬이 듣게 됩니다. 내 아들이 채취한 게 아니라 이제 레아 아들이 채취했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곱과의 잠자리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그 자기 나무를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거래로 야곱과 동침한 레아가 다시 태가 열려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나무가 정말 효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 뭐 드디어 라헬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죠. 이런 이야기에서 무슨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이야기로만 보면 결국 한 남자의 사랑을 원한 여인과 그것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아이를 낳은 여인과 또 출산을 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당시의 여자로서 합당한 지위를 얻지 못했던 그 갈망이 있었던 결핍이 있었던 한 여인이 그 아이를 통해서 또한 그 지위를 회복하는 그 과정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플롯이에요. 여러분 분명 표면적으로는요 두 여인이 주인공이죠. 두 여인의 갈등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막장 일일 연속극 같은 이 내용, 이 진흙탕 같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이 갈등,
이 갈등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전개는요. 다시 말하지만 두 여인의 갈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면 왜 이런 갈등이 지속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의 핵심이 뭡니까? 먼저 뭐가 필요해요? 자손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성취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좀 나이스하게 아름답게 풀어가면 안 돼요? 그냥 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고 그 사랑을 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래서 약속의 자손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서 정말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정말 본이 되는 나도 저런 아이를 낳고 저런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풀어가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게 성경을 불신자들에게 일독을 못 시작하겠어. 왜냐하면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저도 아니까요. 전혀 나이스하지 않아요. 모범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그 처절하고 지저분한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을 그냥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바꿔야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럼 왜 인간 사회는 왜 인간의 삶에는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시는 거겠지만 그게 또 우리의 삶의 열매 아닙니까? 왜 우리의 삶에 늘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인간의 삶에 이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절대로 다 통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이외의 다른 인간입니다. 내 주변에는 인간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통제가 안 되는 그 모든 순간이 뭐예요? 갈등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이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요.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로 그러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때로 그분이 통제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바꿀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바꿔 가시기도 해요. 우리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 다 그거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찾고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저 인간을 하나님 좀 바꿔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찾잖아요. 솔직히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 바꾸셔서 우리의 삶의 그 갈등을 풀어가시기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의 그 갈등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갈등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린 단지 그걸 바꾸고 내 뜻대로 통제하기를 원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 말이 되시죠?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저 두 여인의 갈등의 이야기예요. 질투의 이야기예요. 결핍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온 열방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인간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아와 라헬이요, 그냥 서로 막 그냥 물고 뜯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중심에 누구를 다시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르우벤을 낳았을 때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을 르우벤으로 지으니까. 시므온을 낳았더니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더니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해서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담긴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6절에 단을 낳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셉을 낳은 라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 여러분 갈등과 그 갈등의 연속 속에서 여러분 두 여인은요,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중심에 모셔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자신의 이 어려운 삶들, 이 끊임없는 결핍과 갈등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즉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 갈등 속에서 안 계셔서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 이 갈등의 중심에 계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30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면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므온의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 사실 그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이건 안 경험한 사람 모를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집안에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둘 사이 뭐 엄마랑 뭐 딸이든 뭐 아들이랑 뭐 딸이든 뭐 어쨌든 뭐 부부 사이든 뭐 갈등하면 그 주변의 가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안의 그 두 여인이 이렇게 맨날 갈등하고 뭐 얼굴이나 제대로 쳐다봤겠어 서로. 그럼 막 이때 되면 맨날 이렇게 달려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고통스럽죠. 근데 이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힘들어 너무 죽겠는데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누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뭐가 어떤 문제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데 방법은 아는데 그 방법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삶과 그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우리네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너를 바꿀, 환경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재하신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삶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내 삶과 내 삶의 중심에 세워야 될 출발이자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이 한 끗 사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마음대로고 이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뭐가 하나님이 선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저와는 왜 하나님 믿습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아요. 세상의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내 삶의 주권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때로는 역설적으로 불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근데 저 여러분 뭘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선택하십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으로서 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갈등과 문제의 주권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갈등과 문제를 두지 마시고요. 그 내 삶의 문제와 갈등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좋은 표현이죠. 네, 기억하기 좋죠. 내 삶의 중심에 자꾸 갈등과 문제를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의 그 갈등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왜 이 인식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문제와 갈등을 두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냐면 맨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삶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앉으면 그냥 환경 탓하고 앉으면 이 인간 저 인간 입만 열면 바라보는 게 다 그거예요. 내가 피드백하는 게 다 그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삶의 중심에 문제와 갈등을 둬서 이런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내가 겪는 갈등과 그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보상받으려는 삶으로 자꾸 내 삶의 방향성을 옮겨가요. 제가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경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거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거 진짜 뭐 인간은 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을 제일 망치는 것 중에서 어떤 삶의 프로세스 과정이 인간을 망치냐면 이 보상 심리로 살 때.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 결핍에 대한 보상 심리.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요. 여러분 삶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삶을 사냐? 내 삶의 중심에 문제를 둬서 그래요. 내 삶의 중심에 결핍을 둬서 그래요. 갈등을 둬서 그래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여러분 그게 내 삶을 추동하는 거예요. 그걸 방어하고 그걸 변명하고 그걸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또 그 매일매일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성취들을 뭘 방어하고 뭘 보상하는 데 쓰냐? 내 아픔, 내 상처, 내 갈등.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네. 다 우리 얘기예요. 그거더라고요. 상처가 갈등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진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근데 똑같이 다 상처가 있어요. 똑같이 다 깨어짐이 있어요. 똑같이 다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등의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갈등과 문제가 해결이 내 눈앞에 당장 되지 않아도요.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를 이루는 놀라운 힘과 은혜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면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 안에 내가 뭐가 되냐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레와 라헬이 그렇습니다. 막장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갈등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 삶도 돌이켜 보면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요. 갈등이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갈등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진짜 나를 깨달을 때, 내 연약함과 내 아픔과 내 존재를 깨닫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도 뭐 예를 들면 제 아내랑 뭐 되게 싸울 거 아니에요. 어제도 좀 싸우려고 그랬나? 하여튼 뭐 약간 선을 막 넘으려고 그럴 때 이제 또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하다 보면 아내가 저한테 뭐 나중에 뭐라 얘기해.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 마음엔 더 안 들어져. 근데 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연애 포함해서 20년 넘게 같이 살고 있지만 제가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매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저라는 사람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된 인간이 된 가장 결정적인 여러분 소스 그 과정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 그 갈등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왜? 처음에 되게 듣기 나쁜 소리인데 내가 부정하는 얘기인데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진짜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꾸며지지 않은, 합리화하지 않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날 진짜 그냥 엑스레이가 아니지. MRI 보든 나를 보는 우리가 MRI 보지 않으면 우리 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난 그냥 내가 늘 그냥 사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뭐 하고 그냥 좀 아프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MRI 뭐 그렇게 찍으면 진짜 원인 문제 나오잖아요. 그 모르는 건데 그게 나잖아요. 그게 나를 사실 만들어 온 거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것이 저의 모습이더라. 내가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건요.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인간들을 바꿀 때 내가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짜 인정하자고요. 내가 바뀔 때입니다. 나를 할 때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회복하게 만듭니다. 떨떠름하시죠? 어쩌겠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세상에서 나오는 말들과 그것에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요즘 정말 많은 곳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성숙한 인간, 정말 좋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 하는 사람. 메타인지. 그러니까 좀 메타인지 하니까 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좀 풀어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도 많이 들었어요. 자기객관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든 건강 그러니까 심리학이든 뭐 상담이든 뭐 과학 뇌과학이든 여러분 여기서 그냥 건강한 인격체가 뭐냐면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 즉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힘과 권력으로 소유로 내 주변의 환경과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도요 건강한 인격, 좋은 인격,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 연구해보니까 인간을 뜯어보니까 결국 뭐가 남냐?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 자기객관. 성경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제가 죽일 놈입니다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도 죽일 놈, 내일도 죽일 놈이니까 주님 그냥 죽기 전까지 저를 죽이진 마시고.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 그게 메타인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의 메타인지, 자기 객관.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변화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 간절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타인 객관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지금 또 얼마나 저를 지금 객관화시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말은 저렇게 하면서 지는 뭐 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평가 다 맞아요. 진짜로. 다 맞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를 객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저 목사를 객관화시켜가지고 바꿔가지고 저 사람의 메시지를 바꿔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개차반으로 옆에서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객관화되어 있을 때, 내가 잘 인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에 갈등이 있으시죠? 뭐 질문할 필요도 없죠. 근데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갈등을 두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거기서 뛰쳐나오셔서 그 갈등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보게 하십니다.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내 환경과 사람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맡게 될 영역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회복하실 자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성취해야 될, 깨달아야 될 지점. 왜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러 가지 갈등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우리 또 하늘번 여교회니까 뭐 여자분들 드라마 너무 좋아하시죠? 제 아내도 뭐 좋아하는 드라마 10번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나 몰래 언제 저렇게 많이 봤지? 맨날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잘 풀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조연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엑스트라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인공의 반대되는 악역입니다. 악역. 우리 선생님은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더 재밌고 더 반전이 있고 더 아름다우려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악역이 필요해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 드라마 아주 훌륭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중에 그냥 주인공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름다운 부모 밑에서 잘 자라가지고 평탄하게 좋은 학교 가서 잘 교육받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착한 짓만 하다가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아름답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정말 병도 안 걸려 그냥 너무 잠자다가 그냥 꼴까닥해서 그 영화 엔딩 그리고 딱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 여러분 그 영화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예. 재밌는 게 뭡니까? 우리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하나도 재미없고 눈길도 주지 않고 심지어 만들지도 않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에는 반드시 악역이 필요합니다. 주인공의 삶에는요 반드시 그래서 갈등이 필요해요. 갈등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멋진 이야기가 없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진짜 아름다움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주인공들이 설령 나쁜 놈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거하지 못해요. 작가 감독이 나쁜 놈 나오려고 치면 바로 그냥 막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이야기. 나쁜 놈이 더 세요. 나쁜 놈이 더 주인공을 괴롭혀요. 근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 됩니다. 듣보잡이었던 듣보잡 아시나?
좀 그냥 별건 아닌 놈이 오히려 그 악인 때문에, 그 나쁜 놈 때문에 진짜 주인공이 되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희열을 느끼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 나쁜 놈을 뭐 없애든지 변화시키든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게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을 인간이 사랑하는 서사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그런 인생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 각각의 인생의 감독이시자 작가이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중심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갈등 속에, 그러나 갈등을 넘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그 멋진,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그 서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